오늘은 오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은 이제 교회 조직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사진전을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몇 년 동안 계속하면서 가장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런 어떤 사진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이렇게 또 비전 센터도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그 비전 센터 건축할 때의 그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 교회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할 때 사진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진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사진을 좀 잘 찍어주시는 게 역사를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아즈텍 문화, 아즈텍이라는 이야기를 생소하게 들으셨지만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즈텍 문화, 아즈텍 제국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이유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전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명확한 기억보다 뭐가 낫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자, 명확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별로 기록에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찬란한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화를 제대로 전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후세들에게 잘 전승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는 것, 우리의 기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역사를 신학교에서 역사를 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제가 배웠던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신 이만열 교수 같은 분은 매주 교회를 목회하면서 매주 교회에서 나오는 인쇄물을 다 이렇게 보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맨 처음에 한 주 청년부 주보부터 교회학교 주보부터 해가지고 한 주에 나오는 모든 인쇄물들 다 이렇게 노란 봉투에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2년 하다가 그거를 포기를 했을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도저히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그것도 정리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우리나라도 역사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 교육자들 사진을 잘 찍어주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진을 잘 찍어줘서 이게 역사적인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업데이트 시켜주시기를 바라요.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요.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가 부흥하자 양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절기에 유월절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한 번 이제 고향에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뭐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 외국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한국에 한 번 들어왔다가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정리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정리 안 하고 들어온 김에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려고 들어왔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그냥 살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은 여기에 기득권이 있어요. 다 원래 알던 사람들 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성령교회 오래 다닌 분들 다 서로 이름 부르잖아요. 얘 누구야? 뭐 권사도 아니고 이름 불러. 저는 뭐 우리 이제 저도 송영교회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해. 자, 그런데요, 저도 그 목회한지 담임 목회 온 지가 20년이 되었지만 그 전에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한 7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제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되신 분들, 장로님 되신 분들도 어떨 때는 그냥 막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얘 누구야 하고 이름이 나오면 그 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대요. 목사님, 나 그게 상처가 돼. 왜 목사님은 나 이름 안 불러주고 다른 사람만 이름 불러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래되신 분들,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그런 분들 서로 이름 부르는 건 너무 사랑스럽고 좋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갑자기 썰렁해지네.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는 사람이니까 누가 생활이 이렇게 넉넉하고 좀 어렵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잘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1년 되고 2년 되고 그런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지 않았어도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왜 우리만 빠지나 하고 그런 갈등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하는 거예요. 구제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그 경건 생활의 세 가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렇게 세 가지예요. 경건 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 한번 해봐요. 시작.
예. 자, 구제, 기도, 금식.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구제, 기도, 금식. 예.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구제는 이웃에 대한 관계이고요. 구제는 이웃에 대한 관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 구제는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고,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은 누구와의 관계? 이야, 확실히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훌륭해지셨어요. 그런 관계. 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우리가 구제라고 그래요. 성경에 구제라고 나왔어요. 구제. 그러니까 금식과 구제와 난 또 기억이 안 나네. 기도. 이 세 가지가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제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예. 근데 어제도 어느 분 신방을 하면서 좀 어렵다 그래서 금식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금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어도 못 하겠대요. 죽어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당에 들어갈 때 언제나 구제함이 있었어요. 구제함.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헌금 드리는 것처럼 구제가 그렇게 생활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스가랴 7장 10절에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구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 11절.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시니까요. 자, 성경을 안 가져오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예, 그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왜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자,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전철 타고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전철 타면 항상 거린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고 거린들을 한 번씩 도와주면 수도 없이 지나가요. 한 번 그 전철을 타고 가는데 거린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거린들을 한 번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 형제가 곤란을 당할 때 네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어려운 형제들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 14장 31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게 뭐겠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걸 학대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구제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 경건은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그런 구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 경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경건이 아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환난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이 영광으로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은 오른쪽에 또 그 염소는 왼쪽에 구분해서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말해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까지 볼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참 구제를 이야기하면서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구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제를 말씀하시는데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구원으로 얘기해요. 구원론적으로 너희 구제 안 하는 자는 지옥에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사,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영사라는 말은 없고 영원한 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시켜서 구제를 이야기해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조금 맨 처음에 의아하게 제가 납득하기가 맨 처음에 어려웠던 게 고넬료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하시는데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고넬료 가정이 어떤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또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역사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놀라운 역사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를 응답하셨다. 상달되었다. 그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충격으로 왔어요. 우리는 구제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경건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항상 정말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제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돈으로 구제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를 도와줘요? 얼마를? 우리 권사님들 어려운 사람 지금 이렇게 그 전철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를 줘요? 얼마를 주나요?
이름 모를 소녀. 얼마를 줘요? 요즘 짜장면이 얼마예요? 5,000원? 네? 5,000원이에요? 어디 장가루에서? 어디에서? 시장 싼 집에서. 싼 집을 막 찾아가서 일부러 5,000원. 조금 비싼 집에는 6,000원? 확실히 여기는 고급이야. 6,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한다 그럴 때 내가 1,000원을 구제한다. 1,000원 구제하기도 어렵잖아요. 1,000원 구제하기도 쉽지 않아요. 1,000원을 구제한다 그러면 6,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러면 몇 사람한테 1,000원을 받아야 돼? 6사람한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한번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구제는 정말로 믿는 자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11조도 있어요. 11조. 3년에 한 번씩 구제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이니까 30분의 1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그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막상 드리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30분의 1씩 내가 구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구제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구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를 성경에서는 공궤라 그래요. 공궤. 그런데 그 구제하다가 구제에 빠짐으로 사람이 원망당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구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구제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또 뭐도 해야 돼요. 구제는 지금 얘기했고, 또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안 들리게 바라니까. 자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또 뭐예요?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모든 거 다 합니다. 구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해야 돼요. 구제해야 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거 지금 구제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너무나 바쁘니까 해야 될 거 안 하고 막 다른 거 하고. 내일 우리 교회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 여성 목장 회장님 비롯해서 막 너무 바빠. 막 손님이 많이 오니까 어때요? 막 바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안 하겠나이다. 그리고 주방에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막 바쁘고
어제는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느 권사님이 이제 막 숨 넘어가기 직전이래. 직전. 예?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지금 목사님 기도받고 넘어가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빨리 오래. 빨리.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제가 막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막 빨리 갔어요. 빨리 갔는데 안 넘어가실 것 같아.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는 제가 기도 못했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이 아니라 한 8시쯤 됐나요? 8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밖에서 막 크락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기도에 집중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릴 텐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딱 나갔더니 이렇게 그 작업을 하려고 차가 왔는데 여기 차를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차를 비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우리가 기도에 방해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화학에서 어떤 우리가 원소들을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하는 순서가 다르면 전혀 다른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하는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순서가 틀리면 완전히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사도들은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접대하는 것, 구제하는 것 너무나 훌륭한 일인데 그거 제쳐놓고 다른 거 먼저 하면 다른 거가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4절을 볼게요. 4절과 연결이 돼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하는데 기도 없는 말씀 사역은 또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의 교회 전에 계시던 오카는 목사님, 그 교회가 뭐 제자 훈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 훈련 잘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파하고 우리 전도부원들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래도 말씀을 너무 잘 전하고 요즘 우리 횃불 전도대가 전도를 계속 매주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질까 봐. 우리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그거는 오늘
뭐 어제 오늘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것의 열매라고 봐요.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동안 우리 전도부원들의 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부원들이 계속해서 그 댁에 오셨었대요. 그런데 기다렸대. 그분이 그 전도부원들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전도부원이 왔을 때 내가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교회는 막 박수가 나와. 박수랑 박수를 그 정도 치면 나는 기분 나빠서 내일부터 전도 안 할 것 같아. 한 번 더 박수. 정말로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27 시리즈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는데 그 27 시리즈의 어떤 주제가 되는 그런 성경인데요.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 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우리를 그렇게 모든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세워서 우리에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 전함으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잘 전하세요. 말씀을 잘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이제 뭐 청년이면서도요. 제가 청년이면서 청년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청년 집사님을 세우면서 지금 돌아가신 제가 모시고 계셨던 그 목사님이 청년 집사로 제가 20대 때 집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집사로 임명을 세우면서 청년 부장으로 세우는 거야. 제가 청년인데 놀래지도 않아.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뭐 나랑 나이가 같아요 다. 그런데 갑자기 부장이 된 거야. 친구를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참 하나님 잘 믿으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부장이 돼요. 그래서 부장이 돼가지고 부장님이 청년부를 한번 이 성경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막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청년이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별것도 아닌데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아서 그 청년이요
항상 저하고 이렇게 어디에서 뭐 만나서 차라도 마시고 그러면 뭐 저보고 이제 뭐 선생님, 부장님 뭐 그러면서 전에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야. 그게 자기 마음에 와서 닿다고 막 그렇게 몇 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똑같은 얘기를 또 전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충청도 어디에서 목회를 하세요. 정재웅 목사님이라고. 키도 크고.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만 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요? 지금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 하나요? 다 부족해요. 제가 찬양대 뒤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뒤에 있으면은 파트 연습, 파트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많아.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거 아멘 크게 하면 안 돼. 아무튼 하나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하지 않고 뭐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다른 일을 먼저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본질을 잃어버린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구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아무리 주방일이 바빠도 뭘 먼저 해야 되겠어? 아니 예배 먼저 해야 돼. 예배. 내일 손님이 온다. 오늘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가면 안 되고 뭐 먼저 드려야 된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 뭐 주방에 있는 테레비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꼭 예배드리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그 본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 같이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요. 자기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사도가 자기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사도의 일은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집사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감이 되면 안 돼요. 일거리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일꾼이 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송년회 가족들은 일감이 아닙니다. 일거리가 아니고 거침돌이 아니라 뭐가 되죠? 일꾼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7을 택하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 그 우선적인 일은 우리가 하고 사도들이 하고 다른 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분담하는 거예요. 분담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일을 다 못해요. 유아독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안 돼요.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하루 종일 재판해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재판하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이야기거든요.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담이에요. 분담하셔야 돼요. 일을 잘 나누어서 해서 25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함에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일을 분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일을 분담하면요, 내가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 한 10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동역을 하면요, 10이 아니라 20, 30, 50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트워킹 사역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킹을 한다. 네트워킹. 그리고 매트릭스를 한다. 매트릭스. 서로 얽히고 설켜서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 뭐 무슨 여성 목장이에요? 여성 목장 어디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있고 또 마르다도 있나요? 옛날에는 마르다도 있었죠. 없었어요? 군산에서 있었나?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관별로 나이별로 그렇게 마리아, 에스더, 드보라 그렇게 나누는데요. 거기다가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또 마리아 기관으로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도 또 연결이 되면 그걸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별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별로 나누면 이게 매트릭, 좀 어려운 말이라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이런 네트워킹 사역이 돼야 되고 매트릭스 사역이 돼가지고 우리의 능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만 주시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송영교회 사역은, 자, 따라하세요. 송영교회 사역은 네트워킹 사역, 매트릭스 사역이다. 네, 한번 따라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트워킹,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그런 걸 못 보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동역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동역하는 매트릭스와 무슨 사역? 네트워킹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 이 매트릭스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을게.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트릭스 사역을 하면 더 귀한 것들로 입혀져서 더 놀라운 그런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더 내 능력 밖에 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남이 잘하는 걸 좀 용서하세요.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안 돼요. 그거는 동역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일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사람이 동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7절이에요.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7절 이렇게 계속 안 나오는 거는요, 성경 찾으라는 거야. 7절 계속 안 나오잖아. 자,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왕성해져야 돼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 자 따라하세요.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캐톨릭 신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개종의 역사가 있었다. 불교 신자가 교회에 와서 믿게 되고 저는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색소폰 부시는 김예완 집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김예완 집사님이 오래전에 그 영종도에서 절을 했어. 그 절 중에 무슨 조계종이 있고 무슨 종이 있고 그러잖아요.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가 조금 이렇게 좀 어떤 교파인지 몰라도 자기 주지를 했대. 주지승이었었대. 그러니까 그분이 김혜환 집사님이 맨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 그 부인은 되게 반대했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어제까지 주지로 하다가 교회 이게 뭐냐? 근데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6장 7절이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놀라운 역사예요. 한번 따라해요. 자,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이 복종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